예, 이사야서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자, 나 여호와는 나의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이사야는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260 몇 년이 되는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 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 했다가 끝나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가 누구냐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얘기해요. 이 고레스의 뜻이 태양, 보좌 이런 뜻입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고레스, 태양, 해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해는 성령님, 그 다음에 다른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른 율법이에요. 네. 이 고레스 성령님을 보내서 열국으로 모든 나라로 그 앞에 항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자, 할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모든 나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열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풀어 제낀다는 거예요. 열왕으로 성령님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숙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진짜 순수한 진리의 이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시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다 문을 열어야 돼요.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는 뭐죠? 바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논문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험한 곳을 평탄케 한대요.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끔. 그래서 논문을 쳐서 부순대요. 성경에서 동을 얘기하죠. 구리를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요. 단단히 잠긴 문들을 꺾겠다는 거예요.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고레스 왕이 260 몇 년 있다가 나올 건데 260년이 넘죠. 70년을 더하면 한 300, 그렇죠. 한 30년쯤 되겠죠. 이사야 때부터 한 330년 있을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령님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요. 이사야서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으니까. 근데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보통 성령에 매는 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도록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자, 해 뜨는 곳이 뭐예요? 성령님이 뜨는 곳인데 거기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동쪽을 얘기해. 해 뜨는 곳은 동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지 또 지는 곳은 해가 지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서쪽에 있습니다. 지는 쪽에. 해 뜨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곳,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게 해 뜨는 곳이고요. 지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령님이 걸어가신 곳을 우리가 연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는 곳에서든지. 자, 그러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런 뜻이에요.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나는 빛도 지었대요. 빛도 지었대요. 어둠은 창조를 했대요. 또 나는 평안도 지었대요. 근데 환난도 창조했대요. 뭐가 있냐면 빛과 평안은요,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얘기예요. 빛과 평안은 하나님이 손을 대셨고요, 어둠과 환난은 말씀으로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 뱃속에서 너는 나와서 하나님 뱃속에서 나와서 내 보좌보다 높이 올라 그 높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빛을 비춰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요. 천사들은 말씀으로 만들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높이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 보좌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명하셨냐면 내 보좌보다도 높이 올라 너의 높음을 전해라. 빛을 비춰라. 그러면 사단 마귀는 깊고 어두운 데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사단 마귀에게는 어둠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천사들의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대빵 두령이 사단 마귀입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에녹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나옵니다.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즉 빛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평안도 손을 대셨는데 환난과 어둠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창조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자,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훈. 그러면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마음, 율법도 하나님께 왔어요. 순서가 그래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방향을 하나님께 다 가던 길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끔 하는 게 할례입니다.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에 뭡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겁니다. 백성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싹 없애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즉 복음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교훈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궁창이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것도 궁창이.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복음을 막 퍼 내리라는 겁니다. 이 의는 옳을 의, 모든 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모든 복음을 완성하는 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는 겁니다.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움돋게 싹이 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이런 자들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순수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든 여러분 신학자들 얘기, 종교개혁가들 얘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당합니다. 음료가 누구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가 이세벨과 침대에 같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침상에 뒹구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거고, 또 이세벨과 침상에 뒹굴어서 거짓 목사가 이세벨하고 잠자리를 해요. 애를 낳는 게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장로교 교인들, 성결교 교인들, 침례교 교인들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이세벨이 나왔다고요. 계시록에 뭡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음녀가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가 음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깨어질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질그릇이 사람이 망치로 땅 깨면 와장창 깨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질그릇 자체도 아니고 그 조각 중 한 조각이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질그릇은 기독교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조각 한 조각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거짓자 같은 자가, 예? 하나님한테 막 다투면서 화를 내요. 화가 저기 뭐죠? 자,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인데 진흙인 자체가 하나님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위가 달라졌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바 된 자들인데 하나님 왜 나를 쓸데없이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저 손이 제대로 없네요.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막 이런 스타일.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아비에게 묻기를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네가 무엇을 낳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아니 나를 왜 쓸데없이 왜 낳았어? 나를 왜 만들었어? 그다음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성령님이에요. 어미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한테 나 같은 걸 뭐 낳으려고 왜 힘들게 애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는 자는 화가 있대요. 즉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함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함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까부는 걸 얘기를 해요. 까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일은 뭐예요?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또 내 아들들의 일, 천사들의 세계와 내 손으로 한 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손이 하나님의 진짜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만물을 명령을 내리서 만드신 겁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의가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이 그가 누구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일으킨지라. 그의 예수님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거예요.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이게 여러분 또 얘기하죠.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 사로잡혔던 자들, 곤란과 곰핍을 겪었던 자들, 즉 괴로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회사 회장으로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건물 빌딩도 몇 채 되고 이런 사람 구원한다는 게 아니래요. 진짜 돈이 없어서 엄마 병원비, 애들 아픈 애들 병원비가 없어서 눈물로 맨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다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자들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가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마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 꿈꾸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돈이 많든 안 많든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3천억도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르신 대로 쓰시옵소서. 마음으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진짜 또 아주 훌륭한 직업에 남한테 존중받는 위치라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악을 달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는데 이 땅에서 뭐예요? 무조건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의사 돼야 되고 변호사, 판사, 박사 돼야 되고 대통령, 국회의원 돼야 되고 기업회 회장이 돼야 되고 이런 이들은 예수님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오면 아주 100배 더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을지 않지. 그래서 부자들이 오면 별로 안 반가워요. 왜냐?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만 따먹고 그 다음엔 자기 육신의 삶을 살아 또 나갑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됩니다.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난 부자들이 이 구원받는다고 복음 듣고자 오잖아요. 그럼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이 먼저 딱 들어온다며. 왜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더 악해집니다. 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직접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그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섞여 있어요. 악한 자 막 얘기하다가 구원받은 자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고 성령님 나타나고 막 이사야서는 막 짬뽕으로 해놨어요. 못 깨닫게끔 만듭니다. 이사야서가. 자,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다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죄인들이 무역한 것과 장대한 족속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족속들이 다 니게 돌아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자, 죄인들이 돌아와서 의인들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고 할례받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를 거래요.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니게 굴복하고 억지로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사슬에 매여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예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방에 있는 족속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스스로 숨어 계시대요.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야 내가 나타났다. 너희들 전부 다 나한테 무릎 꿇어.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이 되시도록 스스로 숨어 계세요. 나타내지를 않으신대요. 찾는 자에게만 발견이 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들.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요. 그 외의 인간들에게는 숨어 계십니다. 안 나타나셔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5억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자들이. 근데 25억 중에 10명 100명만 난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만났어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어졌어요. 17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에 이후로 복음이 싹 끊겼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자도 하나님이 끊어놨어요. 하나님 종을 끊어놨어요. 반드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끊어놨다는 거예요. 1700년 동안. 자,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자,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부처나 뭐 알라신이나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자, 누구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입는데요. 누굽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애주신 의인이 되는 그 믿음을 갖고 마음의 성령님을 모신 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온 자가 구원을 입어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 예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발견을 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따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까 뭐 부처니 알라신이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믿어요. 그냥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칼빈 교리로, 웨슬레 교리로, 루터 교리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심판의 날 때 나는 너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깜깜한 곳에서 은밀히 얘기를 안 했대요, 하나님이.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었더라. 뭐가 있냐면 구원받을 자들에게 진짜 복음만 알려줬지 가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정직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찾는 자도 없고.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자기를 꺾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자가 없어요. 그게 지금 2025년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말씀을 안 찾는다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듣는다예요. 소경과 귀머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자기는 성도라 그래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성도예요? 자기가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성도는 죄가 없고 의로움이 있고 정결한 마음과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성자에다가 물이 돋자, 거룩한 물이.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면 전부 다 자기들이 성도래요. 목사도 죄가 있고 그 밑에 교인들도 죄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고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럼 그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해보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우, 죄야 당연히 있죠. 난 죄인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오직 의인의 예배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예배를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받아요. 레위기에 보세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물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예물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 뭐예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할례 안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못 나갑니다. 유월절도 못 지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이거든요. 반드시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 즉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이방인이에요. 안 받기도 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즉 구원받은 자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예수님이 로마서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예수님도 할례를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종자는 그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할례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뭡니까? 할례의 근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할례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돌대가리니까 못 알아쳐먹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할례입니다. 할례를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한테 돌아가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건 뭡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자,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자, 누가 구원을 받는 자? 피난한 자들이, 도망 온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 성경에 구원받을 자, 남은 자, 피난한 자, 또 뭐죠? 핍박받은 자, 간곤을 겪은 자, 소경, 포로, 짓눌려 본 자. 이제 소경, 포로, 짓눌린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서의 계속 중점적인 얘기가 뭐냐면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희한해요. 난 복음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싹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눈물, 고통, 괴로움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면서 잘 살고 잘 먹는 사람 구원 안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나무 우상이 뭘까요? 깎아서 만들었다는 건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칼빈이 나무 우상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루터, 웨슬레,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신학자들 전부가 다 나무 우상을 만든 자입니다.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리. 나무 우상, 교리를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이에요. 거짓 복음을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뭐냐?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를 했어요?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어요. 축복과 저주를. 그런데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 그 딸들이나 아들들을 서로 혼인시키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라.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100이면 100 다 거짓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마냥.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 그래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실패했다라는 거는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여기서 칼빈 교리 들이대지 마세요. 칭의론 들이대지 말아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싹 없애놓고 깨끗한 상태로 의인이라고 만들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 죄는 있어도 의롭게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정직을 고하도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의를 얘기를 해주고 정직을 고하는도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왜 인간들은 뭐냐? 자기 목사가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그 교리, 나무 우상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 우상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하니까 다 칼빈 교리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면 누군간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희생 예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자기는 안 죽으니까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저께 엄마하고 막 싸웠고 옆집 아이씨하고 막 싸웠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떠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어요.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뭡니까?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한 번만에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모든 죄를 사하셨느라 얘기 나오거든요.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딱 돌려갔을 때 아담 때부터 저기 마지막 때 지구 마지막 끝나는 날에 개똥이가 태어났다. 개똥이 죄까지 아담 죄, 개똥이 죄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이 없애놓은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끝까지 자기는 마음에 죄가 있다고 우겨요. 그럼 뭐예요? 심판받아야죠. 예수님의 구원을 멸시를 하는 자예요. 자, 성령님이 마음에 오려고 해요. 죄가 없는 마음에.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회방죄가 돼요. 그 사람은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대요.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못 받고 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는 박수 쳐줄게요. 여러분 자꾸 죄가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박수 쳐드릴게요. 왜냐? 어차피 지옥 갈 놈이 지옥 가는 건데요. 뭐 천국 못 가고. 끝까지 자기 교리 믿어요. 자기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만 믿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구죠? 살몬하고 결혼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에 있던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다. 광활하다. 뭐가 있냐면 자기의 교단에 묶여서 그 교리만 믿은 게 아니라 여리고는 심판받을 곳이다. 믿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거다. 두렵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려서 나오게 했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치신 일을 아모리 왕들을 치신 일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여리고성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정탐꾼이 갔다가 기생 라합에게 언약을 딱 하고 기생 라합이 살아났어요. 그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에 기독교 안에 붙들려 있는 교리들만 믿으면 전부 다 심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생각이나 마음 또 자기 마음 자세를 넓혀서 그럼 진짜 구원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그런데 자기 교리에 묶인 사람들은 교단의 교리에 묶인 사람은 자기 목사가 전해주는 얘기만 믿는 사람은 그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또 돌나라, 또 뭐 만민교회, 성락교회, 뭐 아주 이단같이 막 함부로 행동하는 놈들 있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장로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장로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들. 성결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산다. 성령도 받지 않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는 침례교를 강조하죠. 내가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들 얘기를 다 들어봤어. 삼일교회 뭐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들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해를 보든지 뭐 손해가 나든지 간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선지서가 어딘가 내가 전화해 봤어요.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전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던 거 그래요. 선지서에.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끊겨 놓으시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2300주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보고 그러면 이제 아담 때부터 몇 년 정도 이제 남은 거. 왜냐면 천사들끼리 얘기해요. 다니엘서 보면 그때가 언제까지이니까 그랬더니 단이 회파되고 그다음에 2300주야를 얘기해요. 2300년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몇 년이죠? 2025년이잖아요. 그럼 빼보면 275년. 근데 뭐 기점이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거 다음에 2300주야가 나와요. 그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은 뭐 275년 끝나면 만약에 그걸 더한다면 335년 정도. 그 정도 남았어요.
왜냐면 인간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7,000년 될 때 그때가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000년 구원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년왕국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그게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종을 세워서 이제 몇백 년 안 남은 이때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저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씁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도 해요. 예루살렘 성을. 거기서 두 감람나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반이죠.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그 다음에 3일 반 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그 믿음을, 진짜 구원자가 예수님이었구나.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요, 죽임을 당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14만, 사로잡힘인가 죽임인가 이래요. 4천, 심판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14만 4천은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뭐 14만 4천 명, 여호와 증인이 뭐 14만 4천 명,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순교도 안 당하고 무슨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별 미친 놈들이 다 있어요. 순교하는 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성경의 숫자로 봤을 때도. 자, 여러분들. 예.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이 땅끝의 모든 백성은 누구냐? 땅끝은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우러러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오세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고 복음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 자들 구원 못 받고 누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대신해요.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인가? 안티라는 말은 대적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대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수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엄이 넘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꿔가지고 거짓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대적자들이죠. 누굽니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만들고 또 신학자들이 만들어 온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깨뜨리려고 이사야나 잠언이나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의로운 말이 뭐예요? 복음이 나갔대요.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라. 자, 복음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데요.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라. 자,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즉 복음,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을 만드신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훌륭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알고 믿고 진짜 마음으로 결정하시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끝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진짜 들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유월절 때 어떻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는지, 이 맥들이 쫙 깨어지면요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진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 출애굽기 얘기하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율법의 목적이 뭔지.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자가 많아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는 목사님들이 많을 줄 알아요. 여러분 거듭난 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진짜 복음과 그리고 마음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지 않는 자는 오지 마세요. 억지로 복음 믿게 해가지고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찾는 자만 얻게 돼 있어요. 안 찾는 자는 오지 마세요, 제발. 아니, 머리만 복잡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할까봐. 진짜 이 복음을 만나고 싶은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자만 오세요. 아무나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져서 진짜 이 땅에 거짓 기독교인들 때문에 실망한 자들만 오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마음이 회복이 될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건강을 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슨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순수한 자만 오십시오. 순수한 자만. 심히 거짓되고 심히 교활한 자들은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